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죽음이 함께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죽음도 길을 비키더라.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마이크 볼륨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을 살리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성을 향해 가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 나인성 안에서 관을 메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례식 행렬과 예수님이 마주칠 뻔했어요. 아니 마주쳤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관에서 죽었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므로 죽은 자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헌화하며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역시 뭐라고? 달리다고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역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남으로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역시 그 죽음이 예수님의 가는 길 앞에서 길을 비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 안에도 동일한 사건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43절과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매장되어 있는 돌 무덤을 향해 가셨어요. 죽음과 예수님이 맞닥뜨리는 순간이,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돌문을 열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역시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은 물러가고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좌우에는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강도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 두 강도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다리를 꺾어 내리신 것을 보게 돼요.
왜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릴 때 다리를 꺾습니까? 그것은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완전히 죽었는가를 확인하고 완전히 죽었을 때 내리기 위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도 두 다리가 힘이 있으면 두 다리로 자기 온 몸을 지탱해요. 그래서 몸이 아래로 처지지 않아요.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숨을 쉬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두 다리로 내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온몸이 아래로 자기의 체중 내로 처지고 말아요. 그러면 결국 온몸이 아래로 처지고 심장과 폐가 압박을 받아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고 숨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수를 매달지만 시체를 내려야 되는 시간까지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으면 두 다리를 꺾어 완전히 죽게 한 후에 그 시체를 내리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두 죄수들까지도 죽을 수가 없었다. 함께 죽은 상태로 십자가상에서 그들이 함께 매어 달려 있을 수 없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죽음과 오랫동안 함께 한 적이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혼례 잔치에 참여하신 적은 있어도 장례식에 참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비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너희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여러 장례인들과 맞닥뜨린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죽음도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 없었고 죽음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다. 혹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을지도 몰라요. 결국은 예수님도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스스로 취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이다. 누가 나에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다. 취하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2절에도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갑자기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미워해서 물질의 욕심이 생겨서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이미 작정된 대로,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물론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러면 가룟 유다는 잘못이 없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팔려 죽임을 당하신 것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해 주시기 위해서 작정되어 있었고, 그 작정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는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떻게 운명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으로 보셨습니까? 실제로 임종하는 모습을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TV나
또 뭐 영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죠? 사람이 죽는 순간에 고개가 한쪽으로 툭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죠? 생명이 떠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목조차도 가눌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목이 툭 떨어지는 것이, 그것을 보고 아,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그 영혼이 떠나가심으로 고개를 숙이셨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하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가 되신 줄 아시고 먼저 고개를 숙이시고 고개를 숙이신 후에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표현이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He bowed his head. 그가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이것도 수동태가 아니 능동태. 생명이 떠나가므로 고개가 툭 떨어진 게 아니 He bowed. bowed 인사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마치 인사한 것처럼 그가 스스로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He gave up his spirit. 그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다. 포기하셨다. 그가 머리를 먼저 숙이시고 스스로, 그리고 그가 스스로 그의 생명을 버리셨다. 포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취하신 일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망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사망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어느 곳이라도 죽음이 함께할 수 없었고 죽음조차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고 살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지만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권세까지 가지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 능력을 너무 축소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합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축소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렛의 누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게 돼요. 그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에 나와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믿음이 있는 말 같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야, 마르다는 참 믿음이 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을 믿는구나.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왜? 주님은 지금 사실 겨우 오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는 오리밖에 되지 않아요. 오리는 얼마나 되죠? 심리가 4km니까 오리는 2km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2km 밖에 계셨는데 그때 2km 밖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 2km나 떨어져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오라버니를 살리지 못하였나이다. 믿음이 있는 고백입니까? 없는 고백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정말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신하를 통해서 얘기한 그 고백을 통해서도 알게 되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백부장의 아들이 죽어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왜?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믿음이 있는 고백입니까? 없는 고백입니까?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죽기 전에 오시기만 하면 치료하고 살려줄 수 있는 줄 믿는데 죽어버리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 죽기 전에 내려와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믿음은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2km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내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도, 내가 믿는 주님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남들이 걱정하는 건 나도 다 걱정하고, 남들이 염려하는 건 나도 다 염려하고, 남들이 절망할 때 나도 절망하고, 남들이 실망할 때 나도 실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니.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은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여러분,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분명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아야 돼요. 혹 내 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주여,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셨더라면 내가 이 지경은 되지 아니했을 터인데,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혹 이렇게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조금만 빨리 손을 써주셨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꼴을 보지는 아니했을 텐데, 주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이런 원망들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르다가 주님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주님이 조금만 더 이곳에 빨리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터인데 왜 이제사 오십니까? 나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유, 주님 조금만 빨리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원망이나 어떤 불평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미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주님 왜 간섭하지 않고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왜 빨리 오지 않고 계십니까? 주님 왜 좀 더 빨리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어떤 원망과 어떤 불평이 나올 때마다 과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아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의 누이 마르다와 같은 그런 믿음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이런 부족한 믿음을 가진 마르다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의 고백은 분명히 뭐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아니다, 너무 늦지 않았다.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능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내가 그때 여기 있지 아니했다고? 내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곳에 왔다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그가 다시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모든 일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의 오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르다의 오해는 계속됩니다.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압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겠죠. 다시 살아날 줄을 나도 압니다. 나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야 뭘 바라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 다 갚아주시고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수고와 슬픔이 없는 곳에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죠. 귀한 믿음이. 그러나 그 믿음도 진정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 믿음도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분명 내세 지향적인 종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현세를 무시하는 이원론적인, 현세와 내세를 완전히 구별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종교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일상에도 계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물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일상에도 미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세요. 우리를 도우세요.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된 것이 그때부터
비록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믿음 같지만 진정한 믿음은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 오늘 보면 25절에 그걸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 것이다가 아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도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 너희들 생각처럼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지 아니한다. 죽어도 살겠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는 육신의 그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 그리고 캄캄한 암흑 속에 있다가 부활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바짝바짝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야 죽는 것 어쩌겠어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러다가 부활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야 그때 영광의 문을 쓰고 살겠죠. 이건 부활의 신앙이 아니.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살 수밖에 없는, 아니 살아서 믿는 나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죽음이 나의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것을 믿고 오뚜기처럼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도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번쩍번쩍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죽어도 살 수밖에 없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죽을 수 없어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참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택하신 한 가지 단어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말 대신 자는 것이다. 우리에게 설명하는 데는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너희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에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때 사람들이 어때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가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자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을 때 그들이 속으로 비웃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의 모든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나팔 소리에 깨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 예수와 함께 자는 자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죽음을 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죽음이 자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육신의 죽음을 완전한 죽음으로 모든 것의 끝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안식도 어떤 기쁨도 어떤 평안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첫째는 이런 일, 둘째는 저런 일, 셋째는 그런 일. 그러나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내 속에 정말 죽어도 살겠고, 아니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자는 것이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는 것이요. 그 자는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다윗이 한 이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그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육신의 잠은 어떤 것입니까? 하루의 모든 수고를 마쳤을 때 쉬는 휴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 우리 인간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하루의 삶을 마치고 그 피곤을 쉬는, 그 피곤함 가운데서 새 힘을 얻는 안식의 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이.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낮에 하루 동안 일하면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오직 뭘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한 번 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 뒤에 찾아오는 진정한 유식, 진정한 단잠이, 아니 지금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삶이 더 달고 꿀 같을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온 살갗 가죽이 벗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때도, 불에 태움을 당하여 죽일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과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 힘들고 어려움 뒤에는 참 너무나 달고 너무나 아름다운 잠이, 휴식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앞에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죽음은 자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죽음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진정한 휴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마르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무슨 말이죠? 아니 부활할 때 다시 살 것은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는 게 아니라고요? 죽어도 산다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죽고 나서, 아니 네가 이 사실을 믿으면 지금 어디서,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주님의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참 답답하셨겠다. 물론 저는 이것을 제대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니시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시면서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마지막 한 말은 내가 믿으면 지금 여기에서 네가 죽어서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안식을, 천국의 평안을 지금 여기에서 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저는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랬죠. 네가 이 사실을 이제 이해했느냐? 한 번도 그렇게 묻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믿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대답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믿으면 주님의 영광,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말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세상은 어려움이 많아요. 위험한 일이 많아요.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욥기 11장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사는 삶인 것을, 아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사는 것인 것을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향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참 기쁨,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